6월 25일 4주차 유료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무따라 니까야 1권 21번 몸에 대한 마음챙김 품 55번 개송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 게을리하는 사람은 불사를 게을리한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은 불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불사를 게을리한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은 불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 게을리한 사람은 불사를 게을리한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은 불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네, 일어나주세요. 오랫동안 친구를 사귀면 자신이 그 친구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은 그동안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에 대해서 낯선 면을 본답니다. 이 세상이 제일 어려운 것이 동업이래요. 서양 사람들은 동업을 해도 크게 이렇게 서로가 감정이 사지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동업을 시작할 때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적으로요, 분쟁이 될 수가 있고 말전 소지가 있는 걸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서로가 도장 찍기 때문에 일이 잘못돼도 너하고 나하고 책임이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친구끼리 서로 좋아서 술 한잔 먹고 그 다음에 손가락 걸고 약속, 그리고 동업을 시작했지만은 막상 일을 하다 보면은 잘 돼도 탈이 나고 잘못해도 탈이 난답니다. 잘 되면은 내가 조금 더 갖고 싶고 다 하고 싶고요. 잘못되면은 내가 최대한으로 난 피해를 적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 난답니다. 그럴 때 정말 믿고 시작했던 친구인데 마지막에서는 서로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누가 때리고 누가 맞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게 내 친구랍니다. 그러면 가족은 어떨까요? 내가 평생 살아온 내 남편, 내 아내 잘 알 것 같지만은요, 낯선 것을 볼 때가 많답니다. 내 배 아파서 나온 내 자녀를 내가 다 알 것 같지만은 살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나의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과 또 말투를 보면은 나도 역시 깜짝 놀란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나는 잘 아느냐? 나도 잘 몰라요. 내가 그동안 나에 대해서 난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나는 내가 좋을 때, 내가 싫어하고 나쁠 때,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고 이건 내가 싫어해. 그 상태 외에 내가 아는 건 나 잘 모르는 게 많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떠나가지고서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좋을 때 좋다, 싫을 때 싫다, 그것밖에 몰라요. 나는 내가 아는 것은요, 정말 얼마 안 돼요. 세상을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나는 세상에 내가 아는 것은요, 정말 머리카락 끝에 묻어있는 물 정도밖에 안 되고요. 세상은 바다랍니다. 난 세상도 잘 몰라요. 절에서 오래 살던 스님들은요, 세상을 나가면은 그야말로 정말 호구랍니다. 아는 거 없어요. 잘 아는 것 같지만은요, 저희가 말한답니다. 헛똑똑이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우리가 절에서 부처님 법은 똑똑할지 모르지만은
젊은 한 발짝만 나가면은 세상은요, 저희가 아는 세상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스님들 베껴먹기가 제일 쉽대요. 제가 어떤 절에서 살아보면은요, 이제 어렵게 사는 주지 스님들이 조금만 이렇게 포기당을 해가지고 이제 신도도 좀 늘어나고 사세가 확장되면은 누구나 다 이제 절을 좀 잘 짓고 싶어요. 돈을 열심히 모으거든요. 화주도 받고 못해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은요, 이제 이걸 가지고 땅을 살까 뭐를 할까 하고 이제 막 해요.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붙어요. 스님 제가 그 돈을 늘려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몇 년 내에 돈이 이만큼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스님이 원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아놓은 요만큼 가지고서는 이걸 사자니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걸 사자니 마음에는 드는데 돈이 모자라고. 늘 그게 인간사 그렇답니다. 마음에 들면은 돈이 모자라고 돈에 맞추면 마음에 안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늘리겠다고 그 불자에게 주면은 몇 달은 이자가 또박또박 잘 들어와요. 정말 금방 목표한 돈 될 것 같아요. 3개월, 길면 5개월, 그 나머지는요, 한강에 배 지나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참 상처를 입어가지고 정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요, 끙끙 앓고 있는 스님들 많이 봤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스님아, 우리가 세상 사람 다 할 것 같지 몰라. 우리 신도니까 100% 다 할 것 같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돈 앞에서 중생세계는 부모 형제한테도 칼 들여야 되는 판인데 스님과 신도는 물 건너 산말이야. 그냥 깨끗이 잊어버리고 마음고시 하지 마. 그러지만 그게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스님들은 세상에 젊은 밖만 나가면 거의 바보 천치라보다 틀림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얼마나 뭘 알겠다고 생각을 해요. 수행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내 몸과 마음에 적나라한 것들이 드러나요. 내가 몰랐던 내 몸의 구조, 내가 몰랐던 내 마음의 상태를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진하게 경험을 하게 된답니다. 수행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잘 알고 있다는 나는 경우에 따라서 몸이 정말 못 견디게 반란을 일으키고 마음은 심하게 저항을 한답니다. 그래서 나는 반란을 일으키는 내 몸과 저항을 하는 내 마음에 굴복을 해요. 이게 수행의 첫 단계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택도 없답니다. 숨겨져 있는 나를 찾는 것은 우리가 냐냐라는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가 개발되지 않으면 나는 볼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워서 아는 건 냐냐라 그러질 않아요. 이것은 분별해서 안다 해서 윈냐냐라고 한답니다. 한문으로는 식이라고 번역을 해요. 해와 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서 내 몸과 마음이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사라지는 그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안 것은 우리가 냐냐라 그러는 지혜입니다. 오직 내 몸과 마음뿐이에요. 그러나 내 몸과 마음 밖에서 벌어지는 다른 사물을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은 지혜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분별을 한다는 뜻으로서 윈냐냐 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불교에서 이거 정확히 딱 나누어요. 세속에서는 지혜 하면 한 덩어리잖아요. 근데 부처님 법에서는 그게 아니랍니다. 스님들이 이걸 자꾸 혼동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너무나 정확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똑똑한 건 윈냐냐가 똑똑해요. 그건 제가 절대 못 이긴답니다. 그러나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는 야냐는요, 저 되게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식과 해는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답니다. 불자들은 식을 말하지 않아요.
식은 각자 타고난 업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져요.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면 공부하기 싫어도 부모님들이 쪽지에 가회를 시키고 재수를 시켜서라도 높은 지식을 갖추도록 해줘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해도요, 정말 비천한 집안에 태어나서 그날 먹고 살기가 바쁘다면 배우는 바가 없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갔어요. 그걸 한번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은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주 적극적이고 열성적이라 할 수가 있지만은 3번 이사를 다녀서 자녀 교육, 눈높이 교육을 할 정도라면은 가진 것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기가 바쁘다면은 아무리 내 자식에 대한 교육에 열정이 있더라도 그 힘들어요. 있어야 가능한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각자 가지고 지어서 태어난 그 업에 따라서 윈냐냐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풍부할 수도 있고 옅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냐냐는 다르답니다. 냐냐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냐냐는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얼만큼 주의 깊게 관찰했느냐는 것뿐이랍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지혜가 필요하지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냐냐를 3가지로 구분을 해놨답니다. 자, 부처님은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는요, 숫다 마야 냐냐라 그러는데 이것은 내가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한 것이 아니라 들어서 배워서 하는 거랍니다. 다시 말해서 큰 스님들의 법문을 그 책을 보고서 배웠거나 법문을 들어서 배운 것, 이런 걸 말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에 대한 책을요, 미얀마 큰 스님들 그 번역을 많이 했어요. 또 그런 거 하면은 저 인도나 미얀마나 또는 태국이나 스리랑카에서 빨리어나 버머를 배워가지고 산스크리트를 배워가지고 경전을 많이 번역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번역을 했으니까 자기가 그 경지인 줄 착각을 해요. 그것을 보고 뭐라냐면 숫다마야 냐냐라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이른바 건해지 마른 지혜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의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 뿐이에요. 옮기는 것 뿐이지 내 지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식이라고 보기 또 그래요. 왜냐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번역을 해가지고 놓고 그걸 내가 이거 봤거든요. 내가 그를 통해서 지식과 지혜로 구분을 할 수는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나한테 지혜가 생긴 건 아니랍니다. 이걸 보고 한문으로는 건해지 마른 지혜라고 그래요. 즉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깨달음을 성취한 고귀한 스님들의 그 가르침을 내가 책을 통해서 또는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배운 것 뿐이지 실제로 깨달은 건 아니랍니다. 그럼 요즘 선생님 중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이요, 태선생과 비선생이에요. 요즘 유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유선생님이나 태선생님이나 비선생님은요, 그걸 통해서 내가 백날 천날 배워본들 그건 지식이 윈냐냐 지혜는 아니랍니다. 그 지식 윈냐냐를 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인 양 착각을 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막 그 한 스님들이 이제 법문을 하는 거를 요즘 뭐 불교 TV 불교 많이 나오거든요. 들어보면 마치 자신이 깨달은 것인 양 이야기를 해요. 그거 아니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수행한 사람은요,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이게 첫 번째, 어떠한 기술이나 기회가 아니라
부처님이나 또는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 고귀한 스님들의 법문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건 지혜라고는 해요. 지혜긴 한데 진짜 백이 아니라 바짝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싹이 안 나요. 꽃도 안 핍니다. 그래서 숫다마야 결과가 없다는 뜻이랍니다. 경전에 보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배사리성에 가셨을 때 배사리성에서의 기생이, 우리가 기생 그러면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는 그게 아닙니다. 외국에서 사신들이나 장석꾼들은 하룻밤 같이 자고 그 인도에서 기생이 그게요. 암마빨이라고 하는 아주 비싸고 나라에서는 안 받고요. 그 여자가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부처님을 뵙고 너무나 감탄을 해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의 도와 과를 성취했답니다. 부처님 내일 저의 만고동산에 오셔가지고 점심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올리겠습니다. 비구 스님도 함께 청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암마빨리의 공양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중간에 베살리의 500명의 왕자들과 마주칩니다. 왕자들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건방지게 피하지 않고 가운데로 오거든요. 암마빨리여 무슨 일이 급하길래 길 가운데로 오는가. 즉 왕자인 우리들이 지나면 피해야 되잖아. 그 소리거든요. 암마빨리가 왕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부처님에게 공양청을 냈더니 부처님께서 저의 공양청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위해서 바삐 가다 보니 제가 깜빡하고 실례를 했으니 왕자님들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라. 그리고 갔습니다. 왕자들도 부처님께 공양청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멀리서 500대의 수레가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너희들이 천상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 싶다면 지금 저 뱃살리 500명의 왕자들이 오는 모습을 보거라. 그들은 오색찬란한 깃발을 세우고 갖가지 보석과 비단으로 장식한 저 쇠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아라. 500명의 왕자들이 와서 부처님 방금 저희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천한 기생 암마빨리의 공양청을 승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저희 왕자들이 청하는 공양청 오시면 하면 되겠습니까? 왕자들이여, 나는 이미 먼저 암마빨리의 공양을 승낙했다. 선후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공양청을 먼저 받는 게 우선이지 뒤에 거는 원래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걸 가끔 잘 어기시더라고요. 그래 이번에는 500대의 수레가 다시 되짚어 가서 암마빨리를 찾아갑니다. 암마빨리요. 그대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그대가 원하는 대로 선물해 줄 테니 공양청을 우리에게 물려다오. 왕자님들이 이 나라를 다 주신다 해도 어찌 제가 부처님에게 올린 공양을 물리겠습니까? 못 팔았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암마빨리, 암마, 망고, 빨리 열매거든요. 한문으로 하면 망과 열매랍니다. 우리가 냐는 반드시 열매, 빨라, 암마, 빨라가 생겨요. 근데 윈냐냐는요, 열매가 생기긴 생겨요. 근데 그 열매는 윤회하는 열매랍니다. 깨달음의 열매가 아니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숫다 마야 냐냐는 지혜는 지혜이긴 한데 내가 직접 수행을 해서 얻어진 몸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분별해서 아는 말라버린 데에 불과하답니다. 그래서 이건 열매가 생기질 않아요. 두 번째는 찐따 마야 냐냐라 그런답니다. 이거는 지혜는 지혜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는 아니랍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수행할 때 앉아있으면 초보 수행자들이 제일 먼저 오는 건 몸에 대한 고통이랍니다. 앉아있으면 다리도 저리고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무너질 듯이 아파요. 아픈 건 내가 알아는 차렸어요. 그런데 이 아픔을 내가 이기질 못하고 아픔에 끌려가면서 아픔에 내가 막 절절매요. 정말 다리를 바꾸고 하기도 하고 허리를 폈다가 오므렸다 하고 막 어깨를 막 움츠렸다 폈다 별걸 다 해요. 하지만 알기는 해요. 아, 지금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가는 건 알긴 하지만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알아차려서 알아차린 결과로 아픔이 두카가 사라진다는까지 아직 못 간 겁니다. 그걸 말한답니다. 아직까지 그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서 알 수 있는 지혜까지는 못 간 겁니다. 알기는 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 가게 되면은 어깨가 아프면 고통을 꿰뚫어 보는 지혜라면은 이 고통이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플 만큼 아파야지만이 사라진다고 나는 안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꿰뚫어 볼 뿐이에요. 그런데 찐따 마야 냐냐를 가진 사람은요, 이 고통이 내가 원해서 생기지 않았고 내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기는 한데 이것을 아직까지 고통을 계속 아픔 그리고 꿰뚫어 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깨를 이렇게 막 돌려서 풀기도 하고 허리를 움직이기도 하고 발가락을 꼼짝꼼짝 하기도 하고 별걸 다 해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기는 해요. 알기는 하지만 꿰뚫어 본다는 것은 끝까지 알아차려 가지고 그 고통이 사라질 때에 사라짐하고 아는 걸 우리는 꿰뚫어 본다고 그래요. 흔히들 꿰뚫어 보는 게 뭐냐고 묻는답니다. 통찰지 꿰뚫어 본다는 것은요, 아픔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아픔은 내가 오라고 해서 오지도 않고 가라고 하지도 않아요.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형성되면 아픔이 일어나요. 그러다 그 조건이 닿으면 아픔은 사라진답니다.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아픔 해가지고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아는 것, 결국 우리가 꿰뚫어서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 매번 그러느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수행이 어느 정도 익어지고 아픔이 뭐라는 알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냥 한두 번 아픔 알아차려 난다는 무시해버려요. 왜냐하면 사라진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주 수행 대상, 일어나고 사라진다든지 발을 들어서 놓는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힘에 의해서 아픔은 사라진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꿰뚫어서 아는 지혜, 통찰지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바로 세 번째는 바와 나마 냐냐라 그래요. 바와 나는 닦는다, 수행이라고 번역을 한답니다. 우리가. 그런데 원뜻은요, 수행보다는 모은다, 쌓는다라는 뜻이 더 강하답니다. 수행이 틀리진 않아요. 바와 나가 수행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요, 그 속은 모은다, 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원뜻은 모으고 쌓는다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모든 불자들이 바와 나를 수행이 아니라 모으고 쌓는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답니다. 수행은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그 어디에도 날아가는 실체가 없으며 변하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우리는 안답니다. 그래서 이 삼법인을 모든 수행자들은 무상이든 고든 무하든 셋 중에 하나를 통해서 반드시 닛바나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세 가지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음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은 무상고무아의 실체를 보셨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을 한다면 불교의 깨달음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무상을 통해서 닛바나에 성취를 했던, 두카를 통해서 했던, 또는 무아를 통해서 했던, 그러니까 아니짜든 두카든 아나타든 상관없습니다.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인연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깨달음이 들어갔다면 순차적으로 나머지 두 개를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행은 누구든지 최초에 하는 순간부터 무상고 무아는 다 봐요. 다리 아프잖아요. 두카 받잖아요. 아, 몸은 아프네? 일부러 누가 때리고 나에게 아픔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아프네 봤답니다. 그리고 생각은 망상이 생겼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반복을 봤어요. 난 무상을 봤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나는 그 어디에도 생긴 것이 내가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나가 아니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무상고무아는요, 수행하는 첫날 첫 시간에 누구나 다 봐요. 보긴 하는데 아직은 너무 옅어요. 그리고 봐서 내가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것이 밑반한지 아닌지도 몰라요. 나는 그냥 엉겹길에 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핏 보아왔던 무상고 무아를 계속 모아야 돼요. 모으고 쌓고 쌓다보면 어느 날 큰 덩어리가 되면은요, 저절로 무상고 무아의 실체를요, 진짜 완전히 내 몸과 마음이 안에는 뼛속 절절히 스며들게 뚜렷하게 탁 인식이 되는 순간이 와요. 아,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아, 이게 무상이고, 이것이 고이고, 이것이 무하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딱 나온답니다. 그때까지 모으고 쌓게 된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야는요, 내가 수행을 하면서 설핏 보아왔던, 그림자만 휙휙 보아왔던 무상고 무아를 계속 끌어모으고 쌓고 끌어모으고 쌓다 보면 어느 날 진하게 그 실체를 보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요, 정말 내가 원하는 니바나의 본질을 뚜렷하게 보게 돼요. 그때까지 필요한 것이 바와나마 냐냐를 한답니다. 그때가 계속 난 모으고 쌓고 반복해야 돼요. 그냥 한번 탁 깨닫는다. 이거는 정말 과거 수 없는 윤회생 속에서요, 수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가지고 그 내력이 쌓여야지만 근생이 탁 되는 것이지, 그거는요 3일만 해보면 된다네요. 3일 아주 딱 되면은 끝난 거예요. 3일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일주일을 해봐요. 일주일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좀 멍청하고 좀 숙세진 업이 부족한이라고 10달을 해봐요. 10달을 쭉 하라고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아, 난 정말 악업이 두텁고 손업이 였구나. 그러면 1년을 해봐요. 1년을 쭉 하라고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요, 정말 내가 수 없는 윤회생 쪽에서 수행을 조금 하고 악업을 많이 짓고 공덕행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덕행을 지으면서 3년을 해봐요. 3년을 했는데도 안 된다. 미얀마에서 제가 모셨던 큰 어른 스님들이요, 비구가 됐으면 그 공덕으로 3년 안에 다 된다. 어떻게 3년 안에 안 될 수가 있니? 3년 안에 안 되면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3년을 쭉 하라고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과거 수 없는 윤회생 속에서 나는 선업공도에 적었고 악업이 많았으며 법문을 즐겨 듣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동안 선업공덕을 쌓고 또 쌓고 하면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 죽기 전에 이룰 수가 있다. 그래도 안 되면 일곱생은 안 벗어난다니까 포기하지 말고 죽는 순간까지 하라 그러셨거든요. 고통을 알아차린다는 것은요, 참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 과정에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자면은 정말 공덕행을 짓는데 게을리하지 말고요. 공덕행은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주어진 나의 환경 내에서 내가 공덕행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무지무지 많답니다. 게을러서 안 하는 것 뿐이죠. 그래야지만 알아차림이 강해지고 성숙해요. 지혜는 단순하게 한 번 스윙 딱 하고요. 뭐 석 달 스윙 딱 하고, 그 다음에 띵띵띵띵 놀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평생을 모으고 쌓고를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날 충분히 단단해지고 충분히 커지게 되는 순간 그냥 호박이 덤불째 떨어지듯 저절로 돼요. 그날까지 마음을 굳게 먹고 물러나지 말고요. 조금씩 앞으로 매일 조금씩만 나가면은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도와 과를 성취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지혜, 숫다 마야 나냐, 이거는요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법문도 자주 듣고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이 조금씩 고쳐지면서 어느 날 나도 좀 수행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공덕행을 접을까? 라는 마음이 생긴답니다. 근데 한국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법회에 와가지고 의식만 잔뜩 하고 그러면은 그 마음 생기기 힘들어요. 절은 내가 아쉽고 편할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조항이랍니다. 한국 불자들이 절에 법회에 동참하고 보시에 동참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법회에 가는 제일과 공덕회는 의무사항이랍니다. 이것이 법문을 통해서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그래 이거 해야 되겠어 마음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숫다마야가 윈양야가 아니에요. 어느 날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어느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네. 두 번째는 찐따마야는요. 이 숫다마야가 없으면은 찐따마야가 안 생겨요. 그래서 어느 날 법문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수행 한번 해보려고 앉아요. 앉다 보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아프고 힘든 줄 알았어요. 그만큼 더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이만큼씩 늘어나면 돼요. 그것을 보고 세 번째 바와 나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혜가 형성이 돼야지만이 수행이 쉬워지고 조금 즐겁게 되고 수행을 그냥 어렵지만은 하게 되고요. 공덕행도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가진 형편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수행, 공덕행은 모으고 쌓는 거라면 어느 날 한 번에 딱 되질 않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1권 21번경 잠부성품 57번 개성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잊어버리는 사람은 불사를 잃어버린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불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불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6월 25일 넷째 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